오늘 구원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이제 있었습니다. 아하시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이었고 사실 아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사밧과 연합으로 만들었던 배가 파선했을 때 이 지난 본문이었는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곧 아하시아와의 이제 관계를 끊었지만 아하시아는 그때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깨닫는 게 복입니다. 우리는 자주 깨달으면 뭐 기분 나쁘다, 혹은 왜 뭐 나한테만 뭐 이러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이제 깨달았다는 증거일 때가 더 많습니다.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기분 나쁜 거거든요. 같은 말씀을 들어도 기분 하나도 안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뭐 나한테 하는 소리인지 다음에 하는 소리인지 뭐 관심이 없으면 모르는데, 나한테 뭐 나 들으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깨닫는 게 복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한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다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절을 보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뭐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발을 헛디뎠는지 아니면 안전구조물이 뭐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아하시아가 떨어졌을 때 내가 이거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심하게 떨어져서 병들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으로 보면 이게 뭐 염증일지 뭐 그런 거겠죠. 하여튼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지만 그때는 어쨌든 떨어져가지고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아하시아가 먼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었습니다. 2절을 조금 더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이렇게 이제 2절에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하시아는 신자가 아닙니다. 신자라고 할 수가 없죠. 놀라운 게 이건데, 이스라엘, 비록 북이스라엘이긴 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신자가 아니다. 이게 이제 놀라운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우리로 치면 교회는 다녔겠죠. 당연히 교회는 다녔겠죠.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이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이 먼저는 아니었고 바알세붑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있거든요. 그게 내가 누군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게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우리 의지로 막 되는 거는 아니죠. 어떤 일이 일어나면 갑작스럽게 나오는 반응이니까 대신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살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이 뭡니까? 라고 할 때 뭐 얼마나 더 도덕적이냐, 혹은 뭐 밥 먹을 때 기도를 하냐 안 하냐, 뭐를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차원이라기보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다시 간구해야 되는 거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볼 때 옛날이 더 좋았던 게, 당장 오늘 본문에서 아하시아가 뭐 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병들었을 때, 물론 하나님을 의지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요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니까 이게 내가 날지 안 날지, 의사도 뭐 지금이랑 다르니까 뭐 누구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이제 하죠. 근데 우리는 지금 모든 거를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거죠. 뭐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다 너무 똑똑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한다는 기도는 다 자기가 생각하는 정답을 이루어주세요. 이거밖에 이제 없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처럼 몰랐을 때가 더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아하시아가 이렇게 영육간의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하시아에게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 사자가 이제 꼭 사람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고 뭐 성령님 혹은 뭐 천사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냐면 이 부분엔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뒷부분으로 가면 아하시아 뭐 이렇게 누구에게 말하는 거야? 15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이때 50부장에게 또 여호와의 사자가 50부장 앞에 서 있었던 엘리야에게 말하는 걸 이렇게 보면
꼭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뭐 성령께서 말씀하신 게 아닐까, 혹은 뭐 하여튼 뭐 그렇게 그냥 추측이 되는데, 어쨌든 여호와의 사자가 3절에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에신 바알세부브에게 부르러 갔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자, 아주 단순한 건데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항상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판단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서 혹은 뭐 성령을 보내서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셔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죠. 재미있는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그리고 대리인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엘리야에게 하신 이 말씀을 사실 아하시아에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 부족한 생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뭐가 더 효율적이고 뭐가 더 강력하고 뭐가 더 좋냐, 이거는 그냥 우리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식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죠. 6절을 보면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구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가 에그론에 신 바알세부브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너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니라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이 말도 보면 엘리야가 직접 가서 말한 게 아니고 엘리야가 누군가에게 말하고 누군가가 또다시 이제 왕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서 말씀을 듣게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을 견디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마치 지혜롭고 후회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는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도 다 그렇게 보일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볼 때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뭐 태도나 하는 말을 쭉 들어보면 더 합리적이고 더 같은 일을 조금 더 쉽게 혹은 하여튼 더 제대로 잘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거죠.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을 견디지 않으십니다. 이 말을 잘 보면 이번에 침상에서 너 못 내려올 거야 뭐 이런 의미이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그럴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다 뭐 이런 말입니다. 아하시아는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하들에게 전해 들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일은 가장 합리적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모든 것들을 하고 더 쉽게 더 효율적으로 하려는 게 왜 잘못됐는가 하면 바로 이것 때문인데,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 뭐가 더 좋은 방식이냐를 우리가 궁금해하면 그거 되게 바보 같은 일인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하시는데 우리는 그것과 관계없고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어떻게 하는 게 더 쉽고 어떻게 하는 게 더 잘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으냐를 자꾸 따지니까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교회 일,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가정의 일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얼마나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서 엘리야에게 말하게 하시는데 엘리야마저도 다른 신하들에게 말해서 그 신하를 통해 아하시아에게 말이 전달되게 하시잖아요. 네, 이게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서 행하신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을 볼 때 뭐지? 왜 이렇게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드는 데부터 문제가 시작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우린 제일 궁금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게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이 가니까 이게 이제 문제라고요. 이렇게 하면 왜 자꾸 저런 설명을 하나? 이게 이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정말 궁금해해야 하는 건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이고 더 합리적이고 어떻게 해야 내가 승리하고 이런 게 아닌 겁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그걸 알게 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 주십시오 라고 나는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패턴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는 뭐 더 지혜로워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더 합리적이어야 됩니까? 누가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그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기독교는 뭐 더 이래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고 더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되는 것 뿐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볼 때 지혜가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멍청해 보인다고 해도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리고 하나님이 우리 왕이신 것을 고백하면 그만입니다. 네. 왜요?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삶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 우리를 지옥에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바로 그것을 신경 써야 하는 거죠. 아하시아는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하들을 통해서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엘리야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엘리야는 뭐 몸에 털이 많고 이렇게 뭐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됐다고 8절에 이제 표현이 되죠.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어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자, 그래서 아하시아가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말해요. 엘리야 잡아오라.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뭐 우리한테나 재미있고 이때는 이제 무시무시한 일이었는데 아하시아가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내가지고 50부장을 보냈다는 건 군사 50명과 함께 보냈는데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시키죠. 그 사람들이 엘리야에게 갔어요. 근데 이 50부장이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웃기는 사람입니다. 구절을 보시면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다음부터는 저렇게 성경 구절을 적을 때 반드시 밑에다가 저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도 적어주세요. 딱 3년만 그렇게 합시다. 이번 주일부터 그렇게 해주세요. 네. 그리고 아침 경건회 때도 영어도 같이 적어주세요. 그럼 일이 너무 크죠. 놀랬어요. 네, 그건 하지 마세요. 네, 하세요. 하여튼 자, 여기 표현을 잘 보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여라고 불러놓고 여기 구절을 보시면 이 구성이 되게 웃겨요.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 엘리야가 앉아 있었잖아요.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렇게 말하죠. 자, 하나님의 사람이여가 뭡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누가 엘리야를 능히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명령이에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안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고 왕의 말, 왕이 누굽니까? 아하시아죠. 아하시아가 당신 내려오래요. 너는 왕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사람이요? 너는 왕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안 맞는 말이 이렇게 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하시아의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아하시아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너 왕의 말을 들으라. 놀랍죠. 하나님을 부르고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아요. 자기 권위와 권력과 왕권을 믿어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문제요, 아픔이죠. 하나님, 우리는 뭐 신자, 성도 막 다 얘기하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 감정과 내 권위와 내 권력과 나의 왕권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가 그 핵심입니다, 여러분. 공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 리디머를 말씀드렸는데 리디머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뭡니까? 그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거죠.
그렇게 공의로 완성이 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결국 이렇게 됩니다. 10절에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우린 저렇게 빨리 듣는다고요? 놀라운 얘기인데 어디까지 하나 봅시다. 자, 근데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놀라워요. 정말 놀라운데요. 잠깐 우리 5초만 감탄하고 갑시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열왕기하라는 건 저 또 안 했네. 킹스2 이렇게. 자, 근데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자, 설교를 할게요. 자, 우리는 10절을 보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 예, 다음 넘어가기 전까지는 계속 보여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 아니 50명을 그 자리에서 죽인다고? 우린 이런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라고요? 문제 제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방식을 정확히 가지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이게 내가 볼 때도 합리적인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지가 우리의 질문이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지가 우리의 질문이어야 해요. 이 본문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가 않아요. 그 말은 내 생각에는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런 마음인데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그거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이분이 이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 계속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계속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는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당히 왜곡된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계속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곧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태워 죽입니다. 아하시아가 정신이 나간 게 분명한데 우리 같으면 깜짝 놀라서 엎드려야 될 거 그럴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잖아요. 아하시아는 여기서 질문을 했어요. 뭐지? 하나님 왜 저렇게 하지? 혹은 엘리야 왜 저러지?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엎드림입니다. 원망이나 또 다른 어떤 불평이나 내 생각에는 이게 더 좋은데요? 이게 아니고 엎드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하시아는 정신을 차리지 않았죠. 다시 한번 똑같이 군인들을 보내요. 엘리야에게 50부장과 50명의 군인들을 또 보내고 또 불타 죽었습니다. 아하시아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불이 내려와서 태워 죽였다는 말을 못 믿었든지 아니면 누가 이기나 보자 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었을 거죠. 아하시아가 50부장 2명과 군사 50명 100명을 잃었는데도 다시 한번 보냅니다. 근데 세 번째로 간 50부장은 아하시아랑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엘리야에게 가는 사람마다 죽임을 당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당연히 소문 쫙 퍼졌을 겁니다. 너무너무 겁을 먹고 있었어요. 엘리야를 보자마자 땅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히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막 승을 부리고 혹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면 곧바로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주인님입니다. 주인님이라는 게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나는 주의 종이고 주는 나의 주인님입니다. 너무너무 겁을 먹고 있었어요. 엘리야를 보고 엎드리죠. 13절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자,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부리는 건 가장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바싹 엎드리는 게 제일 잘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의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 엘리야는 재밌는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행했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엘리야는 그때 마음이 상했어요.
재밌는 상황입니다.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엘리야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엘리야는 그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냥 겉으로 보면 뭐가 두렵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인도하시는데,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그의 내면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엘리야 마음속에 아하시아에 대한 심각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엘리야는 원래 그렇습니다. 아합과 또 이세벨에게 대해서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결국에 하늘에서 내린 불은 아하시아에 대한 징계이면서 동시에 엘리야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의 그 어리석은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굳이 이렇게 하시지?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이렇게 하고. 여러분, 우리는 거기까지만 아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건데, 그 질문을 할 게 아니라 엎드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바로 뒤에 오늘 이 내용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대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 두려워할 거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사인이 아까 그건 거죠. 둘 모두에게 같은 한 가지 사실이 둘 모두에게 다른 방식의 해석을 주는 거죠. 특별히 엘리야는 너무 스스로 외롭고 힘들고 광야라고 생각되는 길 위에 서 있다고 본인이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대조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엘리야와 아하시아의 가장 큰 차이죠. 나 살려고 50명을 2번, 3번 보내는 게 세상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을 왕보다 우습게 여기는 게 세상의 아하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너 왕의 말을 이제부터 들어라. 이게 세상입니다. 우리에게 너 집사야? 야 나도 집사야. 이러면서 이제 하는 게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이 땅을 사는 거죠. 엘리야는 그런 아하시아를 보면서 실제로 두려웠죠. 우리가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고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에 엘리야가 아하시아에게 가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합리적인 일들과 어떤 대단한 능력도 무능한 것이 된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한 소망이 세상에게는 없습니다. 자, 다시. 우리를 위한 소망이 세상에게는 없습니다. 단 하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소망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하죠.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선을 향하여 계속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로마서 표현대로 하면 어떤 것도 쓸데없는 게 모든 것이 합력하게 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1장이죠. 5장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과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소망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다고 생각하면 계속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죽으라고 구하게 됩니다. 그게 소망이니까요. 이것 주시고 저거 갖게, 이거 해결해 주시고, 이게 이제 우리의 전부가 됩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읽은 내용은 전혀 다른 겁니다. 오히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게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우리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비로소 그때 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건 복이죠.
놀라운 은혜죠. 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우린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힘써 기도해서 내가 그토록 하나님께 소리질러 간절히 원했던 그것을 얻게 되면 그게 복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가 복인가? 이 땅에 있는 장막 기초에 무너진다고 해도 영원한 하늘에 하나님의 집이, 우리를 위해 예비된 그 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듣고 또는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하나가 모두 자신의 이야기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각자가 진정으로 깊숙이 쑥 깊은 곳에 있는 자기의 이야기를 할 때 눈물이 없이는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이야기들이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 미래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향하는 이야기의 최종 목적지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는 그 시작이 늘 광야이지만, 아니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고는 정말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광야가 주는 축복이죠. 광야가 주는 축복 뭡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고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구나를 아는 거죠. 이 땅이 그 돼지 주염 열매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돼지 주염 열매조차 주는 이가 없으니까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한 거죠. 돼지 주염 열매를 내가 너한테 평생 줄게. 평생 돼지 주염 열매 먹고 사는 거죠. 그거는 복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매일 기도하고 사는 거죠. 네. 하나님 제발 돼지 주염 열매를 주십시오. 주염 열매를 주십시오. 그리고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돼지 주염 열매는 전 잘 모르겠어요. 이 돼지가 먹는 건가요? 사람이 먹는, 유목사님 누가 먹는 거예요? 돼지 주염 열매는? 모르겠다고요? 네. 자, 돼지 주염 열매를 누가 먹는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계속 달라 그러고 그렇다는 거죠. 저는 우리 인생과 우리에게 속한 모든 아이들이 삶의 환경과 상황과 주변의 말들 때문에 너무 지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단지 경제적으로 힘들고 건강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결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모든 것들이 점점 무너지고 답이 없고 힘들고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소망 없음 속에서 또다시 눈에 보이는 소망을 그런 조건들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소망 없는 한가운데에서 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 나의 왕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주인이신 것을 알게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게 고통 중에 있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일 겁니다. 고통이 고통으로만 끝난다면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깊은 고통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된다면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은 그거를 안 하는 거죠. 고통에서 하여튼 빨리 나오고 싶은 거죠. 근데 고통의 목적이 있죠. 너가 잘못해서 고통당하는 거야 이런 말이 아니고 고통 속에서 나에게 소망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만 나의 영원한 구원이심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놀라운 은혜요 복입니다. 내일 아침 경건을 통해 나누겠지만 우리의 원함이 완벽히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할 때 내가 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다 이루어지면 그게 구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간절한 원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런 거랑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원함이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고 다만 하나님께 이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도 어떤 새로워질 조건도 우리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살린다는 말은 단지 내가 원하는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줄 겁니다. 그런 말이 아예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행하심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것만 우리를 살리고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어떤 것, 우리를 살릴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 물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것들이겠죠.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건강해지고 로또가 당첨이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 중에서 어떤 것도 우리의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 생각대로 된다고 해서 우리 모든 원함이 현실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것들이 우리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겪는, 우리가 당하는, 우리가 걷는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그것들로 일하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가 이끌리고 완성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거다라는 것을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다 필요 없다는 말이고 의미 없다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하는 유일한 길,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 우리를 진정한 구원,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전 최소한 여기서는 그 사실을 알고 정말 믿는 믿음으로 우리 삶을 여러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과 그 놀라운 역사가 나의 구원인 것을 믿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인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을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신감과 담대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해야 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오늘 힘들고 아파하고 하는 그것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우리를 정말 살리고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가장 완전하게 하는 건 우리의 어떤 원함이 아니라 어떤 부유함, 건강함, 편안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고 그것들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만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할 때 정확히 그런 말입니다. 난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을 믿어.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왜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주지 않아요? 그런 거랑은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가장 완전하게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현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한, 가장 완벽한 길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겠죠. 겉사람은 매일 낡아지니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길 위에 있을 때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이제는 안심하고 이제는 편안하고 이제는 담대하고 더 넉넉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왜 건반으로만 할까요? 오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 자식에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그런 가사입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번 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이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잠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늘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였죠.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홀로 있게, 왜 내 밤은 이렇게 길게 놔두고, 왜 나를 고독하게 하고 나를 낮아지게 하고 어디도 나를 기대할 게 없게 합니까? 도대체 왜 내 자아를 깨뜨립니까?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그 전까지는 내 자아가 막 살아서 도무지 알지 못했던 그 한 가지, 내 영원한 집은 하나님께 있구나,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과 모든 호흡과 모든 상황과 우리의 걷는 걸음과 우리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 왕입니다, 내 전부입니다 고백하며 이제는 굴복이 시작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더 오르려고 했고, 더 좋으려고 했고, 더 괜찮으려고 했고, 더 멋있으려고 했던 모든 우리의 자아를 이 시간 내려놓고 깨뜨려버리고 주님만 나의 왕입니다, 내 원함이 나를 이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만이 나를 사로잡는 것,
나를 완성하시는 것을 이제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을 보고 거기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이 묵상하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주시기 주님, 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살아계신 하나님, 더 잘하고 싶었고 더 멋있고 싶었고 더 옳고 싶었고 더 칭찬받고 싶었나 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너 진짜 좋은 사람이다, 괜찮다, 부럽다,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듣고 싶었나 봅니다.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잘못이 아닌데 아무리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워도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할 수 없고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음을 이 시간 깨닫고 정직히 그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길이고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이고 하나님만 우리의 전부이고 하나님만 우리의 생명이고 하나님만 우리의 아버지요 영원한 구원자이신 것을 이 시간 믿고 그 앞에 엎드리고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예수로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의 낡아짐으로 인하여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광야길로 인하여 낭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넘어짐으로 인하여 슬픔으로 인하여 깊은 수렁에 빠진 것으로 인하여 아픔으로 인하여 외로움으로 인하여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들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는,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사랑하는 우리 김현우 임혜진 집사님이 내일 다시 태국에 들어가서 또 사역을 하게 될 텐데 하나님, 그곳 어쩌면 그 깊은 광야와 또 그 외로운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오히려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께 더 의지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시고 깊은 아픔과 슬픔과 또 외로움과 힘겨움과 고독 속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곳들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께 더 충성하고 의문을 제기하기보다 굴복함을 연습하는, 그렇게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정직히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또다시 승리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